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그것도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이런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무엇을 보고 말할까요? 소유입니까? 지식입니까? 능력이나 배경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곁에서 일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성품을 보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이 모나고 왜곡된 사람과 친밀한 관계, 깊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유지하려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고 이해하면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품이 탁월한 성자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품이 모나고 왜곡된 사람을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다움, 인간다움, 됨됨이 곧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꼭 그런 만남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만남이 진실하고 친밀한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성질과 기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본적으로 성품은 성질, 기질과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를 절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성품은 좋은데 성질은 나쁘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좋으면 성질도 좋고 기질도 좋습니다. 성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에 감정에 휘말려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작용합니다. 일 처리하는 것,
대인관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 성품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신앙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품대로 믿습니다.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말려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훈련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올곧게, 온전하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성품이 나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장이 더디고 실수를 통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두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이 모난 사람들과의 연합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을 성장시킬 때 무엇까지 성장시키냐? 성품까지 성장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성장했어, 성숙했어 말할 때 대부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한 영혼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 성품까지를 성장시키십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고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나 따라올래? 내가 가는 길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하려면 너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실상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성품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모났으면 성경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면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온유했습니까? 침착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급하고 혈기가 많았습니다. 바울 동일한 성품입니다. 율법에 위배된다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았던 베드로가 너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품의 변화 없는 성장을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형용사인데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높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유게네스의 비교급입니다. 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더 높은 신분에 이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품보다 더 탁월하다, 고결하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유하는 것은 많지만 비교하는 것은 적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잔인할 정도로 비교합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비교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성품이 좋아야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고 만나면 뭐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성품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신앙을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참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바르게 잘 믿으면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내 감정이 대체 왜 이럽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이란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남다른 호의와 열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기 원한다면 너희 마음밭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열매를 도무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뭘 보고 축복하실까? 마음밭입니다. 곧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밭에
말씀을 심은들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왜 첫사랑이,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내 영혼 속에서 이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교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하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배우고 천국이 있지, 영생이 있지, 기쁨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뭘 못하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후자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면에 품고 신앙 열심을 통해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바뀐다? 이게 안 바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가치를 향해 쫓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그물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가 다 스스로 의롭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악인을 걸러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뭘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뭘 바라보십니까? 더 큰 집? 더 완전한 삶? 이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이게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혹은 재직기도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만 환경인 거죠. 환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망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될까? 또 고민하면서 구약을 들춰봤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전한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 이걸 또 성경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로 13절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성품에 따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유대주의적인 틀로 봅니까?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과 족속을 자녀 삼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뒤부터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너와 달라, 너희들은 개야,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왜곡된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 뭘 거부한다고요? 예수 쫓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얻을 영생까지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동일한 사건, 그런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기 식대로 편협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난도질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달랐어요. 일단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고민하면서 무엇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나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일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곧 성품을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고결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영혼과 연합하여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